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니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밤에도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랜드 캐년을 또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압도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연의 힘에 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 광활한 대자연 앞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압도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라스베가스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압도되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어떤 인력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세우고 가꾸어 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한 사람 부여잡고 그분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온 마음과 몸을 바쳐도 한 사람의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양육을 하셨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만만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귀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요. 오늘 본문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선지자가 본 환상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순금 등잔대였고 또 하나는 2 그루의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스룹바벨을 언급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순금 등잔대는 성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는 것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의 중책을 맡았을 때 아마 굉장히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조감도가 있었거든요. 규모에 있어서도 솔로몬 성전과는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시작하면 곧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자기 지갑에 구멍이 났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지냅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전 재건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물만 짓고 다니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즉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위대한 역사를 세우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탄의 괴계와 더러운 입술들,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치워나갈 때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임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부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은총을 기대하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말씀에서 선지자는 두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둘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는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자리에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내용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두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일은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세상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한두 사람이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는 의무를 부여하셨던 것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는 그의 아버지 문제로 사람들이 책망하고 수군거렸지만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16년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람나무로 인정하신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죠. 만약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지만 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충성히 감당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인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부여잡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사명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